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언 10장 1절로 17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기, 하나님 앞에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을 통하여 신자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땅에서 천상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모든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모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명이죠. 우리는 그저 헛되이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은 책임 있는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신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놓고 본다라면 그리 아름답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알므로 멈추는 인생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알미 실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은 어딜까요? 바로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또는 학교나 또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삶으로 증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라. 나중에 이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가 살아야 되는 법, 우리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삶으로 증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은 지혜로운 자와 지혜 없는 자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네요.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에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다닐 적에 이런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끼리 선을 이으시오. 아주 쉽죠? 비슷한 말을 찾아서 선을 이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혼돈스럽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요, 아비를 기쁘게 합니다.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요, 의인은 부자가 됩니다. 부지런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하게 되고요, 추수할 시기에 추수하는 자가 됩니다. 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칭찬을 받습니다. 그와 반대로 지혜롭지 않은 자들은요, 바로 지혜롭지 않은 아들은 미련한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불의로 얻은 재물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요, 악인의 소욕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게을러 가난한 삶을 살게 되고요, 추수할 때 잠만 자고 부모의 부끄러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두 가지 단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적에, 어릴 적에 학교를 다니면 학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가훈이 있죠. 말 그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얘야, 넌 인생을 살아갈 때 꼭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정직과 성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내용이 정직과 성실 아닙니까? 오늘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정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에 정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공부하는 시간에 정직해 보십시오. 일할 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볼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성실해 보십시오. 이 정직과 성실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건강하게 사는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그런데요, 부자로 사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런데요, 악을 행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그 순간만 행복하기 위하여 불의를 일삼을 적에는요, 하나님은 끝을 좋게 맺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불의로 씨앗을 뿌리면 불의의 열매를 거두기 마련이죠.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왜 지금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말고 여러분 주위에요. 그런데요, 자세히 돌이켜보면 그 시작부터 방향을 잘못 잡은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엊그제 그런 생각을 깊게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면 처음부터 불의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그러니 불의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먹은 사람들마다 배탈이 나죠.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거짓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게으름을 싫어하십니다. 거짓과 게으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회사 생활할 적에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자기 일을 묵묵히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반대로 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정직과 성실입니다. 정직과 성실로 자기의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은요, 끝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정직과 성실로 하지 않는 사람은요, 끝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야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과 성실의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신자로서 정직과 성실, 이것은 인문학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태도입니다. 무엇보다 주어진 삶의 정직과 성실로 대하십시오. 오늘의 수고는 분명 내일의 열매를 맺는 밑거름입니다. 최선을 다한 땀 한 방울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가면 그에 따른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편법을 쓰고 불의한 방법으로 일을 행하면 그에 대한 평가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불의한 방법을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순리대로 하십시오. 정직하게 하십시오.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게 되면요, 그 모습을 또 다른 사람이 지켜보게 되고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의인과 악인의 삶의 결과가 6절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 의인은 칭찬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그 걸음은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보십시오. 말씀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를 주는 겁니다. 믿습니까? 죽지 않는 생명샘을 우리는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어떠합니까? 악인의 입은 독으로 가득합니다. 악인은 썩어 없어집니다. 왜 독으로 가득할까요? 이 독이라는 것 자체를 표현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음,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되지 않으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선한 말이 나오겠습니까? 악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니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게 되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악한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9절에 보십시오.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굽어져 있는데, 내 마음이 거짓으로 일관된 삶을 살고 있는데, 굽은 길이란 바로 거짓된 일관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끝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세히 보세요. 감추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폭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은 다 몰라요. 우리의 눈도 어두워져 있고 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그저 좋은 게 좋은 거 하고 따라가지만요, 그게 어느 순간, 그것이 어느 순간이라는 게 10년이 되기도 하고 20년 되기도 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되죠? 그것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악인의 입이 독이라는 말은요, 악인의 입은 모든 것이 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말입니다. 악인의 생각과 말, 행동, 모든 것이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악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노라면 자기의 성공으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착하고 미련한 사람을 이용하게 되죠. 거짓이 난무합니다. 사기가 난무하죠. 시작부터 거짓입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처음에는 순순히 대하죠. 그러나 그 속내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식적이죠. 음흉하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입술로 악한 말을 품어댑니다. 상대방을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기회주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인을 끝까지 참지 않으십니다. 끝내 악인의 전부를 폭로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굽은 길로 행하는 자를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특별히 지금 나의 언행은 어떠합니까? 상대방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는데 상대방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상대방이 지금 말하고 있는 행동과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한 말로 자신이 놀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자세히 보십시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 우리의 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하여 우리가 매일마다 느끼는 것, 와, 나는 저런 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그때 이 말 해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었어. 너무 미안해 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또한 실수로 내가 그 말을 했어, 홧김에 그 말을 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도 큰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말을 노립니다. 우리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화내고 짜증내는 말을 하도록 우리를 유도하는데 전문 프로이가 바로 사단입니다. 농담으로도 부부를 험담하지 마십시오. 농담으로도 상대방 마음을 불편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성숙은 제일 먼저 말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신앙의 성숙은 말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질책과 훈계의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부정과 불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로와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술로 독을 쏘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목소리는 아주 상냥합니다. 친절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의 의미에 독이 품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할 적에 더욱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대할 적에 하나님 대하듯이 하십시오. 어찌 말에 실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많은 말에 실수가 있는 곳이 가정이에요. 나보다 손 아래 사람 대할 적에 말에 실수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픈 상처를 받는 곳도 가정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빠와 엄마를 통하여 이 새치혀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가시가 찔리잖아요. 가시를 찔릴 적에 큰 가시보다요 작은 가시가 있어요. 그 작은 가시 손에 찔리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무 아려요.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 정말 내 가슴을 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의 깊은 곳을 사랑으로 만져주셔야지, 그 상처나고 아픈 부분, 가뜩이나 지금 상처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말로 그 아픔을 더 드러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실하고 정직하고 또한 말로써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삶을 사십시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다라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기억한다라면 그러한 정직과 성실과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노라면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말과 나의 행동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바라옵기는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공의롭게 또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